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진이 뭐부터? 소셜 디스턴스. 네.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서로 2m 이상 떨어져 계시라는 뜻입니다. 네, 같은 가족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 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 이렇게 하는데 네. 안타깝기도 하고 다행스럽기도 해요. 안타까운 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접촉하는 게 줄어든다는 것이고요. 또 다행인 것은 저희 교회가 사이즈가 큰데 성도가 많지 않은 것도 어쩌면 또 다행일 수도 있겠습니다. 요건 편집해서 잘라주세요. 평강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고대에는요, 빛이 물체로부터 나와가지고 눈으로 들어오는 건지 눈에서 빛이 나와서 물체를 볼 수 있는 건지 이게 헷갈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던 거죠. 여기 아주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증명했던 사람이 바로 이슬람 과학자인 이븐 알 하이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00년 전 사람인데요. 광학의 서라고 하는 책을 써서 실험하고 관측하고 수학적으로 분석을, 왜냐하면 이 중동 아라비아 이곳은요 굉장히 수학이 발달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실험하고 관측하고 이 수학적인 그 계산을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빛이 어떻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3의 광원으로부터 받은 빛, 물체가 반사해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이삼이라고 하는 사람은 만물을 볼 수 있는 이 빛이 물체에서 혹은 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 다른 곳에서 빛이 나온다. 다른 곳에서 빛이 비춰지면 우리가 만물을 볼 수 있다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서양 세계에 전파되면서 서양 과학계 놀라운 일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것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빛은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존재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거기 있게 된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빛은 네 번째 날에도 나오는데, 네 번째에는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빛을 비춘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처음에 첫째 날에 만들었던 빛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빛은 하나님의 생명이고요, 그 빛은 하나님 존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없어도 빛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 빛이 존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존재의 목적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은 유용하고도 유익합니다. 빛은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옷을 입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현현은 종종 빛으로 나타내 보입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주시는 구원의 빛으로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빛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렇듯이 옛날 사람들은 빛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빛이 너무나 많아서 가치 없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디에나 빛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 거의 모든 집에는요 전기가 공급되어 있어요. 여기 스위치를 껐다가 켜면 불이 껐다가 켜졌다가 그죠? 꺼졌다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셀폰에 보면 다 빛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 때고 전원만 켜면 빛이 생기기 때문에 빛에 대한 생각을 거의 하지 않고 있어요. 빛이 세상에 꼭 필요하지만 너무 흔해서 그 빛의 존재, 그 본래의 가치를 못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복음도 어쩌면 이렇게 푸대접을 받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믿는 자들은 그 전에 자신들이 어둠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빛의 자녀 사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의식도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빛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늘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그것은 말씀의 빛을 비추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 어둠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풍조대로 살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살았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기를 바랬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기보다는 죄의 속성을 따라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빛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는 그 빛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였고 우리는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택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구원의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 매번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얼마나 어둠에 살았는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에는 어둠에 살았지만은 지금은 아니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담고 사는 존재입니다. 존재의 근원 되시는 태초의 빛, 그 빛의 자녀로서 살라는 명령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뱅은 빛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활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별하므로 그들이 생활이나 행위면에서 불신자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본문에서 그 차이는 세 가지 열매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착함,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입니다. 먼저 우리 착함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 이 착함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아가도수네, 일종의 관대한 정신으로서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으로서의 착한 것을 말합니다. 양선이라고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만 이 표현된 말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구제행위를 뜻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착함이라고 하는 말은 선한 행실로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행하게 되는 의도가 없는 사랑의 행위의 열매. 우리 구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으로 사심 없이 행하는 사랑의 행위, 그 열매가 바로 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빛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빛 때문에 우리가 착함을 드러내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한 일을 행하고 남을 도와주고 도덕적인 일을 행할 때마다 그 모든 것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죠. 왜?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를 말합니다.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의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삶의 열매입니다. 바른 것을 택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의로운 선택으로 나에게 불이익이 있더라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이것도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덧입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의무가 또 여러분의 행할 바르게 되는 것과 그리고 공평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 늘 잊지 마시고 선택의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진실함의 열매입니다. 말과 행위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한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에서 솔직하다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거죠. 우리 관계가 서로 솔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솔직함이 말로 혹은 행위로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형제나 자매가 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말로만 어려움을 해결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진실함을 드러내 볼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어렵다고 해서 무작정 도움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입장이나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도움을 주는 것은 진실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려가 있어야 되겠죠. 진실함에는 거짓이 없어야 됨이 분명합니다. 거짓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을 보고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빛이 있을 때 이 빛의 열매는 믿는 사람들에게서부터 맺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결국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말라기에서에 보면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는지 아니 주시는지 시험해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은 자들처럼 있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아직 빛 가운데 있으면서 죽은 자들처럼 잠을 자고 있다면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비추시는 주님 앞으로 나오셔서 빛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좋은 서로의 관계를 맺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부끄러운 것들을 벗어던지고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다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이 그 음성을 듣고 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대속제물을 삼아 주시고 죽음에서 건져 주셔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그 사랑으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우리는 주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불러 주신 것입니다. 흑암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시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어둠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기로 오늘 작정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일을 책망하면서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잠자는 자들이 있다면 깨워주시고 죽은 자들에서 일어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빛을 우리에게 빛을 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